유튜브를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합장하시고 다 함께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 열애 진실을 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이 5월달인데 일반 세속적으로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꽃피고 찬란한 봄날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말 그대로 봉축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오늘은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했는데 왜 7걸음을 걸으셨나라고 하는 시크릿, 즉 비밀을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막 걸음도 제대로 떼지도 못하고 눈곱도 떼지 못하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아기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모든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모든 경전들을 말해서 불전이라고 합니다. 그 불전들에 의하면 모든 불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걸음을 멈추시고 중앙에 서셔서 왼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되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2걸음도 있고 3걸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7걸음이냐? 불교적인 숫자로 봤을 때 7이라는 숫자는 해탈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하필이면 그러면 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걸으셨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러서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는 늘 이렇게 우리 문수사에 오시는 분들은 자주 법문을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즉 사바사바를 잘 해야 되죠. 그래야 분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사바라는 말 자체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선과 악,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일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완전히 대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날 때 남자든 여자든 한 가지로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갈등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분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갈등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죠. 여자면 여자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참고 살아야 된다 해서 인내하는 그런 세상이다. 감내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 우주를 일러서 불교 경전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상징일 뿐입니다. 그 우주를 총괄해서 이제 나누어 보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태양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태양계만 하더라도 뭐 제일 가까이,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 있던 수성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 지구, 금성 이래 갖고 쭉 연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 인간의 힘으로서도 이 태양계에 돌고 있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래서 이 태양계, 즉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전체의 세계, 우리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은 미리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다란 큰 미리네, 즉 은하수가 바로 작은 세계, 소천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소천세계가, 아직 이 소천세계만 해도 얼마나 큰지 아직도 우리가 지금 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여야 중천세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천세계가 또다시 1000개가 모이게 되면 대천세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삼천대천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 말하면 무량수, 즉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에서 수미산 부처님이 이제 이 우주를 수미산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기준을 해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즉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차사천하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동쪽으로는 동성신주라 하고, 서쪽은 서우하주라 하고, 남쪽을 남선부주라 하고, 북쪽을 북구로주라 하는데, 이 태양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즉 남쪽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추gun을 할 때도 그 사바세계, 즉 이 거대한 사바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 남선부주, 서양, 그것도 남선부주 또 가운데 서양, 서쪽에 있는 미주, 그 미주 가운데 매사추세츠, 그 가운데 웨이크필드, 그 속에 문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gun을 할 때도 이렇게 그 하나씩 밝혀 놓은 것처럼 중생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나누어 봤을 때 크게 3계, 4생, 6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계는 저 위에 무색계부터 시작해서 색계, 욕계, 이렇게 3계를 나누고, 4생이란 테란스파, 태로 태어나는 생물, 또는 알로 태어나는 생물, 또는 습지에서 태어나는 생물, 그리고 하늘 세계에 있는 중생들처럼 화생으로서 태어나는 생물들까지, 그 모든 중생들이 다 하늘에 있는 세계든 저 밑에 지옥에 있던 그러한 세계든,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중생들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늙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즉 생로병사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일러서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회를 부처님께서 이 일곱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6도를 건너서, 다시는 6도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6도라고는 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여기 6계에서 말하는 욕심의 세계에서도 천상이 있지만 무색계 18천과 색계 4천까지 모두를 총괄해서 합쳐서 다
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계, 육도를 건너서, 즉 7걸음째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삶,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 다시는 저 깨달음의 세계로 영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부처님께서 그 7걸음을 걸으셨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듯이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울 초파일이라고 하면 즉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즉 부처님 탄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인 날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중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한 분을 찬탄하기 위한 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길에서 태어나시고 늘 길 위에서 사셨다가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에도 길 위에서 돌아가셨지요. 즉 다시 말하면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미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전의 내용에 보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그려놓는 대불경전에 하면 부처님의 아기 부처님의 7걸음은 칠각지, 즉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7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칠각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회 때 칠각지에 대한 내용을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요소가 칠각지인데 그 칠각지 수행을 의미하는 그런 수행 목적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막 금생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윤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성불을 할 때까지 열심히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걸음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염입니다. 알아차림이죠. 그저 단순히 어제의 일을 기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매일같이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드러나고 또는 드러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할 말로 기억이라는 단어와 망각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법회에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법회를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일러드리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망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스님, 기억과 어떻게 망각이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말로 불교적인 단어로 따지면 가장 빠른 시간을 일러서 우리는 찰나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흔히말로 눈 깜짝할 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빠른 것이 바로 찰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보다도 더 빠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빨라서, 너무나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즉, 1찰나에, 우리가 보통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초, 분 단위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초에 무려 120찰나가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120찰나가 지나가 버린대요. 그런데 그 1찰나 속에 우리들의 생각은 그보다 더 빨라서 무려 920번이나 생각이 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무려 10만 8천 번이에요. 1초 동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왔다가 생각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 뚜렷이 기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망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뭔가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그것들을 해내게 되면 그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지만, 무심코 그냥 했던 것들을,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건망증들이 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워낙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예를 편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지인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야, 잠깐만, 나 전화기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럽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도 같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 빨리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지금 현재 그러한 의식 흐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잡념들로, 너무나 많은 망상들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무엇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내가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말 그대로 뭐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첫 번째 걸음은 그러한 알아차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타성에 젖어서 함부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정말 올바르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걸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문으로 따지면 사람 인변의 사이 한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제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으로 비치면 바르게 살아라, 왼편으로 비치내건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직한 생활,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도 있었다시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물을 문자에 안에 문자에 물을 문자하지 않습니까? 늘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래? 로댕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일 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휴먼이지요.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함을 품고 있는 그러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좋은 법이 있어요. 좋은 행동이 있어요. 좋은 것들을 행해야 될 때 망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풍요한 세계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그야말로 백화점에 가면 이거 가진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쇼핑 리스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는 것들을 내가 또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현명한 삶이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바로 우리가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음식을 봤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수행에 있어서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 내가 어떠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요것들이 바로 선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흔히 말로 수행의 목적이 필요하죠. 올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지요. 올바른 안목을 길러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사고를 하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도 아까 다이어트처럼 수행도 오늘 할까 내일 할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가 일러드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는 나도 행복하고 이웃과 세상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진리의 길과 바른 신앙의 길을 잘 선택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걸음입니다. 자, 세 번째 걸음은 정진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을 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꺾여서도 안 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선업을 지었으니까, 오늘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오늘 행복한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일 하루 쉬면 되겠지. 그건 부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종종 요즘 며칠 전에 지난번 한국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렇게 황금 연휴 동안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잘 확진자가 내려가고 관리가 되고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한두 사람의 그런 안이한 방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지금 행복한 일을 했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어. 그러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방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선택하시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꾸준한 마음으로 이만한 됐다라고 하는 절대 그러한 제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일러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 번째 걸음을 걸으셨던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걸음은 기쁨입니다. 마음에 차오르는 환희심이지요. 경전에 말씀해 보면 항상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환희 봉행하였다, 환희 용약하였다 라는 구절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정진을, 우리 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경전을 같이 읽고 같이 모아서 같이 경전을 쓰고 같이 108배를 같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뭉클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뿌듯함 같은 것이 있어요. 혼자서 하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함께 했을 때 솟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보통 보살이 걸어야 할 길, 그게 이제 보통 하엄경에 오면은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그리고 십지에 있는데, 보살의 경지에 이르다면 환희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행복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뭔 필요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나도 모르게 정말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절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절을 하고 갔는데 밥 먹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바람에 속상하게 갖고
그냥 흔히말로 삐져서 집에 가면 이제까지 기도했는 거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흔히말로 도루묵이 타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다 같이 흡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바로 보살이 가는 길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일러주고, 수행의 바른 신행생활을 하는 목적,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바로 이것이 나 혼자 기쁘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행복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절에 와서 봉사하러 오고 절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우울해갖고 삐져갖고 화가 나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걸음은 가뿐함입니다. 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밭고랑을 10고랑을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나누어서 5고랑씩 밭을 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 고랑씩을, 형제가 이제 한 고랑씩을 메고 난 뒤에 큰형은 형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이제 한 고랑 맸으니까 이거 언제 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생은 한 고랑을 메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서, 야 벌써 한 고랑 됐네, 빨리 메워야지. 자, 어떤 사람이 더 일에 대한 그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까요? 몸이,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몸이 쉽게 말하면 불편한 걸 못 느껴요. 피곤함을 느끼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몸이, 요즘 우리가 요거 아시죠? 다들 요게 이게 이게 챌린지, 더불어 챌린지라고 그러죠. 예, 모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자를 보살폈던 의료진에게 보내는 더불어 챌린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몸이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피곤함을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를 이기는 것이 곧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몸뚱아리는요, 전생에서부터, 아주 수없이 많은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쉽게 말하면 습관의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몸의 습관에 져서 몸이 하기 싫은 것들을 절대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아이씨 좀 쉬지 뭐 라면, 몸이 쉬자고 하면 그래 그럴까 하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를 제대로 이기는 것, 이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 이 몸뚱아리도 한없이 가벼워진다라는 거는 것. 즉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 수행의 목적이 나 자신의 깨달음에도 있겠지만, 여기에 수행 말 그대로 보셔요.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 피곤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한 단계가 바로 가뿐함입니다. 자, 나를 살펴서 마음에는 기쁨을, 몸에는 가뿐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5번째 걸음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자, 6번째 걸음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한말로 참선할 때 정이라고 하거든요.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즉 마음이 산란하게 되면 좀 우울하든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로 팔랑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라고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선택이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생각이 굳건해야만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집중입니다. 호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연못에서도 흔히 말로 못을,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서도 파문을 일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고요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내 자신 자체가 먼저 고요함을 만들어내고 집중을 만들어내면 어떠한 것에 어떠한 것이 바람이 불고 비보라가 치고 폭풍가 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7째 걸음은 담담함입니다. 즉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앞에 부분 집중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과 같습니다. 즉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 행동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어떠한 것이든 쉽게 말하면 수행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단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담담해지고 그렇게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불교가 막 부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종교가 바로 바라문교였는데, 바라문교가 위기감을 느껴서 부처님 보고 온갖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삭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하나 뭐 나쁜 것들은 이렇게 넣었다가 바로 뱉어내지만 우리 중생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한 대의 잘못된 이야기를 딱 나한테 던지면 여러분들은 워낙 베풀어서 잘 베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말이나 되는 보복을 하죠. 어느 태권도 선수가, 그러니까 한 4, 5단 정도 되는 선수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으면 그냥 한 대 맞고 맙니다.
왜냐하면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분란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기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죄송하다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흘려보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마디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마디를 막 뱉어내고 달라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가 그 제어를 하지 못해서 흥분을 하게 되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여섯 번째 걸음과 일곱 번째 걸음은, 즉 집중력을 잃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알아차림, 선택, 정진, 기쁨, 가뿐함, 집중, 담담한, 이렇게 일곱 가지의 걸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저 힘들어요, 부처님 저거 무슨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게 되면 불보살이 무릎 꿇고 다 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씩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불자가 해야 될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첫 번째 걸음, 그 아기 부처님께서 일곱 걸음을 걸으셨던 그 첫 번째 걸음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본문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기쁨, 그러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